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 가지의 종류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제자고 또 하나는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같은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간에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안에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와 무리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제자이고 또 어떤 사람이 무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 있으면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네,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는데요, 제자와 무리의 특징은 바로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둘째, 무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 따르냐면 자신의 배가 부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무리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배경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는 모습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거기에 나드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닦는 모습이 나오는데, 도대체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값진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 한 근의 그 기름을 가져다가 거기에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 있을까요? 왜 마리아는 그 귀한 나드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답이 뭘까요? 수요일 예배라서 굉장히 엄숙하기도 하고, 제가 우리 그 고목사님이 큐시트를 가져다가 그걸 읽으다 보니까 너무 엄숙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 예수님에게 와서 나도 옥합을 부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14장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2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내용이죠? 곧 예수님께서 일주일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돼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던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그 죄에서 벌써 구속할 유일한 구속자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예수님에게 그 귀한 나들을 깨트려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거기에 있는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복음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한 2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지금 저 말씀이 뭐냐면 저 말씀 뒤에 누가 오냐면 누가 오죠? 마리아가 와요.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지금 26장을 보지만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흘려 들었지만 마리아는 계속해서 그 말씀에 기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나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자기에게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리고 그 기름을 붓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먼 날을요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뭐냐면 마리아가 한 행동이 바로 계속해서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념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깨트리는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장사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죠.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날을 위하여 함이니라. 원래 나드 한 옥합을, 나드는 그냥 올리브 기름이 아니에요. 굉장히 값어치 있는 히말라야 산에서나 나오는 아주 귀중한 옥합, 귀중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쓸 때는 사람을 장례하거나 아니면 귀한 손님이 오실 때나 쓰는 아주 귀한 기름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이 기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미 예수님의 말을 들은 그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죄를 위해서 자기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기를 죄에서부터 살리실 것을, 그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번 무리를 살펴볼까요? 무리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마리아가 그 옥합을 가지고 그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을 때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는 뭐하죠?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주에게나 주지 뭐하러 그것을 낭비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비록 그 당시에 여자고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런 지위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걸 믿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머리도 좋고 그래서 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이적을 바라봤던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죄에서부터 자신을 해방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나 주지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와 무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6시간의 피와 물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했다는 그 감격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무리는, 죄송합니다, 교회를 수없이 많이 다녔다 할지라도, 많은 직분을 가지고 행동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뭘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그 구원의 그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죄송해요,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냥 무리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구원의 그 구속의 은혜가 있어서 그 구속의 은혜를 내 동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제자예요. 내가 헌신을 하더라도, 내가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선교를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서 그것에 감격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뭔 일을 했는데, 뭔 성과도 많이 나타나는데, 사람들도 많이 알아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원하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가득하게 넘쳐서 그 힘으로 주가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리와 제자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요, 제자는 예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아요. 절대적인 가치, 비교할 수 없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아요. 근데 무리는 그렇지 않아요. 무리는 개인의 어떤 이익이 더 우선이 되는 상대적인 가치로 봐요. 제가 기도할 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을 했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익이 어떤 상충하거나 뭔가 위급한 상황이 닥쳐오거나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지 않고 그냥 비교해 가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목숨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11조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아니면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는 나드 한 옥합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가룟 유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의 가격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한 3천만 원 되겠죠. 10만 원 잡고 하루의 일당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볼 때 3천만 원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가치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겨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다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나사로는 어떻게 얘기하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당시 은 30은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에요. 가치가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예수님을 보는 가치가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그냥 한 명의 노예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해봐서 이것보다는 아닌 것 같아.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한 10번째, 한 5번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봐요.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무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도요, 이게 무리인지 제자의 모습인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유일한 구원자로 모신 사람은 그 삶의, 그 사역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선교를 하더라도 다르고요, 목회를 하더라도 다르고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마다 달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라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선교사들 중에서도 구별되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선교사 얼마나 디스 안 하는데 선교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진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어도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무리의 모습으로 사는 선교사님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은요, 나이가 이제 거의 70이 다시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30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선교를 하셨어요. 중국 선교사님인데 수교하기 전부터 중국에 들어가셔가지고 열심히 고통받으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그분하고 같이 어느 한 장소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옆에서 무슨 잠꼬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깨가지고 듣는데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찬양 있죠? 그 찬양 1절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선교사님, 뭔 꿈을 꾸시는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1절을 다 불러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1절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1절을 불렀다는 거야. 지금은 나이가 70이 다 되시고, 근데 은퇴를 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 분명히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이제 조금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잘 챙겨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분이 다시 다른 나라로 가서 지금도 중국인들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진정한 그 동력이 도대체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의 변화가 됩니다. 자기가 고백하듯이 그 사람은 핍박자고 폭행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 선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았느라.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적인 지식도 아니고 가멜리아 밑에서 문화생으로 있었던 그 율법적인 지식도 아니고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 가치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제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가치밖에 없어요. 상대적인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가치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다른 거 비교하면서 재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줬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줬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을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부전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영상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영상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38년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4번이나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시고 44년에 목숨이 잃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잡히시는 그날에 마지막 설교가 우리가 영상으로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저들의 손에 몇 번째 체포되었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교우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설교하려 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오늘은 옥중에서 늘 기도하던 5가지 제목, 곧 5 종목 나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셋째, 노무와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70이 넘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아들 넷이 있습니다. 이 몸이 매맞아 상할 때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나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어린 자식 떼어두고 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늙으신 어머님과 병든 아내를, 어린 자식들과 사랑하는 양떼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7개월 뒤 그는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4번째 투옥되었고 1944년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하였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사용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제자는 전자예요.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언행을 통해서, 그 삶의 모양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사용되지 마세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